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나가던 중에 있었어요. 어떤 마을에 딱 갔는데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여 있었어요. 멀리 좀 예수님이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보통 사람들 옆에 가까이 못 갑니다. 보통 사람 옆에 가까이 가면은 사람들이 돌로 던져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 떨어져 있었는데 멀리 한 10명 정도가 떨어져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멀리서 보고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멀리서 그냥 이렇게 소리만 지른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보이라고 했냐면 나병 환자는 다 치료가 되면은 꼭 제사장에게 확인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확인증이 있어야 이게 동네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치료되지는 않았어요. 치료되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가는 중에 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나병 환자가 여러분 어떤 줄 봤죠? 코가 문드러지고 피부가 막 이렇게 썩고 냄새도 나고 손가락이 없고 그런 분들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피부가 깨끗해지고 코가 이렇게 정상이 되고 손가락이 이렇게 정상이 되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업신여기 있어요. 어떨 때는 개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신앙도 잘 안 지키고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이 이 치료된 걸 보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가 이렇게 치료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감사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니 10명이 다 치료받았으면 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어떤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마귀의 종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도록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감사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감사하는 마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꽝이 되는 거예요. 꽝 자칫하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하던 자에서 감사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좀 그렇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원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알아주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중요한 마음의 태도예요. 만일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걸 모르고 뭐 그냥 아이고 뭐 하나님 나는 뭐 어디가 아파요. 나는 뭐 가난해요. 우리 자식이 말썽쟁이에요. 자꾸 그런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감사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하십니다.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감사 없는 자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요, 뭐 우리 모든 어머님들 다 마찬가지죠.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아이들을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깨우고 잠자고 먹을 것 주고 뭐 어디 아플까봐 걱정해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해주고 정말 힘들게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인데 효도할 걸 기대할까요? 물론 그것도 기대하겠지만 진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아끼고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 알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엄마는 기뻐요. 엄마 나를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엄마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선물 뭐 이렇게 줘도 뭐 어떤 자식들은 전번에 인터넷 보니까 이 자식이 키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엄마는 날 뭐 학교도 조금 시켜줬다 그러고 뭘 또 뭐 어렸을 때 뭐라 했다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키우다 보면 아이들 좀 혼내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가정이 가난해가 조금 학교를 못할 때도 있지만은 어머니는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을 그래도 잘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아주고 엄마인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최고의 효도래요. 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돌보아 주셨는지 우리 지금 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내주셨는데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감사 없는 자를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습니다. 감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 중에도 자식들 중에 감사 없는 사람이 그냥 선물만 들렁주고 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사실은 큰 가치가 없어요. 엄마가 키워준 걸 알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많이는 못 해줘도 용돈이라도 조금 드리고 선물이라도 드면은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뭐 그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사람들은 작은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막 그렇게 열심히 잘해줘도 한두 가지 못 해준 거 있으면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막 잘하다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어려운 길로 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로 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지 그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재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이렇게 좀 어려운 거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막 좋은 것 가운데서도 나쁜 거 한 가지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불평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정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자를 안타까워하심을 알고 늘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방인 외에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병을 다 치료받고 그냥 자기 돌아갔어요. 근데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가지고 고맙다 그런 거예요. 고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 예수님이 감사하다고 그거에 너무 이렇게 잘하니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이방인은 정말 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감사를 받아내야 돼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너무 기뻐하세요. 이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줄 압니까? 오늘 우리 간증하는 이 자매님도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그렇게 가족들이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부터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고부터는 감사의 마음이 자기 속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못해줬는데도 엄마인데 가가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해주고 마음에 행복이 생겨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일단 자기 마음속에 행복이 사라져요. 주변에 뭐 가족들이 잘했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쁜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속에 행복이 사라져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일단 내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딴 사람들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너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는 당연하지만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감사는요, 지혜. 하나님께서 복받을 만한 사람의 지혜입니다. 감사를 모르면요, 미련한 자.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어요. 왜 불평했는지 압니까? 가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뭐 별로 없고 강야에서 그 물이 없으니까 불평한 거예요. 물 없다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물 없어도 물 다 줍니다. 먹을 것도 없다고 만나 주고요. 고기 없다 그러면 고기 갖다 주고요. 하나님 다 주세요.
그리고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주고 지도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고,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것 불편한 것 있으면 불평하고 그랬어요. 불평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자기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했어요. 다윗도 어려운 일을 많았습니다.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강야를 쫓겨다니고 굴에서 사람들하고 막 죽임을 당할 뻔 또 몇 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감사하는 자를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좋은 일도 감사해요. 당연히 좋은 일도 감사해요. 어떨 때는 나쁜 일까지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쁜 일이란 뭐냐? 우리한테 고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고생스러운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그렇게 고생스러운데도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해요.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의 출발이 감사에서 출발돼요. 감사에서 출발되지 않는 사역은 하나님께 이거 나중에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께 또 내 했다고 막 그렇게 해요. 우리 조카가 있는데요. 나이가 이제 33인가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애가 한 3년 전에 이제 자기가 어디 대구 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가 우리 집에 가 이제 우리가 지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를 잘 이렇게 돌봐주고 그랬더니 애가 이제 우리 집에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여기서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하고 돌아갔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씨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다고. 아무리 형제가 아니지만 정말 그래도 우리 이제 와서 우리 이렇게 자라 그러고 이렇게 잘 돌봐줘서 고맙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식사도 사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한 1년 정도 그렇게 수고했던 게 싹 날아가요. 아, 얘가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 아이고 뭐 우리가 당연히 형제고 네가 조카니까 우리가 당연히 돌봐야지. 이제 이런 말은 했지만은 아무런 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만일 그 아이가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고 아이고 뭐 그거 갔더니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뭐 그런 말을 했다면은 진짜 마음이 섭섭했을 거예요. 근데 섭섭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요, 감사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마이크 게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신앙의 실체를 알아보는 가장 정교한 방법은 실속 있는 감사를 하느냐로 판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지, 이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하느냐? 실속 있는 감사를 하느냐? 우리가 감사 안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막 신앙생활에도 예배 드려도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고, 일을 해도 막 억지로 일하고, 뭐 헌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약간의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진짜 신앙인은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찬송하고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 감사가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하면은 그거는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감사가 없으면 이거는 뭔가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감사하는 자를 칭찬함을 알고 늘 감사가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나병 환자에게 나 깨끗이 치유받은 하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구원했단 말은 뭐냐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영원히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면 치료됐어요. 나병 그 육체만 치료됐어요. 그런데 이 감사하러 온 이 나병 환자는 육체가 치료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갑절의 축복을 해주세요. 감사가 그렇게 큰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도구가 됩니다.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면 반드시 뭔가 줘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야 되죠 당연히.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22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요 뭘 감사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베풀어 주신 큰 부자였어요. 자식도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도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세요. 물론 욥이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을 악창이 나고 자기가 정말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원래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이고 암나이가 500이고 종들도 많았고 자식이 10명이나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2배나 축복해줘요. 자식은 2배 안 주셨어요. 자식은 맹 10명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자식으로 다 주셨어요. 동방에서 최고 아름다운 자식으로.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이래서 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인도 전도하기 위해서 사전을 만들어요. 사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영어, 인도 이렇게 영어로 하는 그 사전을 만들어요. 사전을 얼마나 만들었냐면 8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개가 지나가다가 툭 건드려가 촛불을 건드려가지고 사진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8년 동안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개인데 화를 내면서 때려 잡을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개를 껴안았어요. 껴안고 하나님 이 사전이 아직도 부족한 줄 알고 더 정확하게 만들려고 다 태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정확하게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정말 좋은 사전을 인도 사전을 만들어가 인도에다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지금은
감사헌금 할 때 뭐 일일이 안 적습니다. 집사 때까지는 저는 주일마다 이렇게 감사헌금을 했는데요. 감사헌금 할 때마다 감사 제목을 적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뭐 이것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건강하게 하심, 이번 주에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뭐 했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주 적었어요. 그래가 감사헌금을 늘 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내당교회 조수건 목사님이 우리 안동에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감사에 대한 그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를 그냥 하지 말고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하세요. 그래, 헌금을 할 때는 꼭 4번 나누어 내가지고 꼭 적으라는 거야. 만일 10,000원 냈다면 4주 동안 나눠 2,000원씩 해가 8,000원만 하더라도 꼭 감사해가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그걸 한 집사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요. 내단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감사를 적으면 적을수록 감사할 게 많아집니다. 감사할 게 많아질 뿐만 아니라 감사가 더 넘쳐져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해야 되는데 목사 되고부터는 좀 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근데 감사 좀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937년부터 72년간 잘 사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들 300명에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계속 72년 동안 이렇게 질문하고 물었는데 그 대답이 결과가 딱 나온데 뭐냐면 감사하는 자세, 이게 답이었어요. 감사하는 자세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들이. 그리고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그런 병원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런데 김의신 박사님이 계세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서 최고의 암 거기에 의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똑똑한 최고 천재인데 이분이 신앙과 암 치료라는 그것을 연구했는데요. 암 치료에 중요한 그 세포가 있어요. NK 세포라고 있어요. NK 세포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하고 늘 감사하는 말 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말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MK세포, 암을 잡아먹는 MK세포가 1000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했던 그 성가대원들이 일반 사람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NK세포가 1000배나 많았다고 이렇게 조사가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정말 감사하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고 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가 감사하러 왔어요. 감사하러 왔을 때 첫 번째로 했던 바는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게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에요, 사실은. 그 두 번째 반응은요, 감사하는 자를요, 칭찬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와가지고 감사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음악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정말 때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 가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얼굴이 찡그러지는 그럴 때도 있었으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는 감사 없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었습니다.